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구원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너무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죠. 인생이 본래 세상에서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것, 그게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구원의 가장 큰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평강을 누리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인간이 결국 이렇게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의 문제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기로 인생이 결정한 뒤로 아무리 인생이 노력해도 애써도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나의 노력이나 애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에게 받아 누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행복, 그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라운 평안이고 기쁨이구나.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여전히 병도 여전히 계속될 수 있고 가난도 여전히 계속될 수 있고 이러저러하게 삶의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으로 보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축복인지, 이게 무슨 구원인지 그런 증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셔서 지금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알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게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필요의 사랑으로 나아가지만 성장하면 더 이상 나는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나는 필요의 사랑을 더 이상 공급할 대상은 없어. 나에게 누군가 무엇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제 살겠어요. 엄마 나 간섭하지 말아요. 아빠 나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 있고 이게 언제든지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돈이 있어야 돼. 직장이 좋아야 돼.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뭐를 갖춰야 돼. 그것을 생명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돈이 생명의 증거예요. 돈이 있고 없음이.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그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가 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 되셨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수 없이 살아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전혀 다른 형상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이제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기결정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한다. 이게 이제 서구에서 시작되고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하나 윤리이고 이게 모든 법, 도덕, 관계의 중심부에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자면 거기 성 정체성에 관련된 조사를 가지고 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아이를 말하자면 자기가 느끼는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는 어떤 그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으면 오히려 호르몬 주사를 해서 그 아이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런 조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부모가 박탈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앞에 더 이상 부모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교사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이 시대의 가치가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창조 질서를 거슬러 가도록.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옛날도 이제 그러긴 했죠. 옛날도 아이들이 뭐 사춘기 되고 하면 엄마 간섭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하겠어라는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뭐 부모와 갈등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게 사회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가. 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사춘기 시절에 겪는 그 성장 과정의 일이 아니고 사회가 그거를 추구하도록 그거를 권리로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양육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도록 그런 오늘날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상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부모도 선생도 교회도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왜 틀렸죠? 이게 왜 틀렸습니까? 인생이 보다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왜 틀린 거예요?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스스로 결정해서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작 만들어낸 게 도덕을 폐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로 폐기하는 것. 이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자기 결정의 이름으로 도덕을 다 폐기해요. 낙태, 간통, 동성애, 이성애의 구별, 성정체성 다 폐기해버려요.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도덕법,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남성과 여성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아래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죄이고 폐암이고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결국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가정의 파탄이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인류 문명인 전체가 혼돈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무엇으로 부르셨나? 그의 뜻을 따라 부르셨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안에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His will, 그분이 무엇인가 뜻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무엇이 끌어갔나? 나의 의지, 나의 뜻.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갔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삶의 중심은 이전에 주인이었던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명하시고 지시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내 욕망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거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인생 너무 힘들어요.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나를 괴롭혀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아시고 거기에 들으셔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비로 그들의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뜻을 억압하는 좋지 않은 부모, 나쁜 선생, 주변에 나쁜 어떤 독재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뜻 버리고 주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항상 반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내 뜻과 달라요. 아이들의 뜻과 부모의 뜻이 같을 수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바라는 거 부모가 함께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뜻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의 뜻이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되니까. 그랬을 때 좋은 아이는 제대로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자기 뜻 내려놓고 부모에게 순종해. 너 그거 게임하지 마라. 너 그런 친구들과 사귀지 마라.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아이의 뜻을 제어하고 훈육하고 때로 책망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따르게 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옛날부터 계속 되어진 일이고 오늘도 계속 되어질 일이지만 오늘날 내 뜻 버리고 부모의 뜻, 권위자의 뜻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고 그 자체를 부당하다. 누구도 내 뜻에 간섭하지 마라. 아주 어렸을 때 외에는 초등학교, 한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내 뜻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서구적인 자율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를 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보신 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도 그분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항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죽음을 동반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삶의 패턴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요즘 사람들은 내 뜻 버리고 내게 해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실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 자유. 내가 보다 자유롭게 인생의 자유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자유를 내가 빼앗기고 자유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런데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신앙이고 그게 왜 우리의 선택이어야 할까? 이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니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실 때 그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 우리 뜻 버리고 주님 뜻 따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 버리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나요? 내가 돈 벌고 싶지만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원하지만 그거 안 되고, 하물며 내 자신의 욕망조차도 어떻게 다스릴 수 없고, 우리 아이들 다룰 수 없고, 내 뜻은 있지만 내 뜻은 끊임없이 수많은 장애물 앞에 봉착해서 무너지게 되는 게 내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은 주변의 수많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막히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가? 하와가 자기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 그 이후로 인생이 죄와 사망 아래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고집하며 내 뜻은 내가 관철하겠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낳았는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너무 똑똑히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주어진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 선택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져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 사이에는 괴리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만이 그의 뜻하신 바대로 이뤄가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애쓰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나갈 때는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악한 결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실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야말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이렇게 나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장 어리석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니체가 오늘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제 말한 중요한 주장 중에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얘기해요. 주인 도덕은 말하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일. 그게 주인 도덕이라.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항하여 그런 주인 도덕을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도덕,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이거는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삶은 바로 노예 도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노예 도덕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종으로 살아라. 노예로 살아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인생을 저 윗바닥에 전락시키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 살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며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종으로 낮아지고 우리가 병들게 되고 인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신 왕적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 도덕이 주인 도덕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야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의 뜻을 따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의지, 나를 위한 의지, 세상을 따라가는 의지, 이거를 깨뜨리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의지,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의지와 온전히 합치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 죄 아래 종노릇하고 또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이 이르셨듯이 우리도 주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 뜻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